3월 28일 주일, 종려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이 종려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즉 종려주일에 로 지켜지는 본문인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보다 아주 간략하게 이 종려주일에 관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내용을 가장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종려주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 부활주일까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랬습니다. 앞뒤 저는 문맥을 보시면 되는데 이튿날이라는 거는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 있은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 그 이튿날에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요. 이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래서 그 명절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 요거를 사실은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AD 그 1세기경에 그 당시에 그 수신자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보는 건데 AD 70년에 이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기 때문에 명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그렇게 모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 이전에는 약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일 정도로 그렇게 명절마다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에 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13절 봅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뭇가지라고 분명히 지칭을 해요. 종려나무가 팜트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다른 종려주일을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우리나라 부채 흔들듯이, 꽃다발 흔들듯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맞으러. 그러면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누군가 외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외치고 같이 그냥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들이, 이 고백은 정말 신앙적인 고백인데 마음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해서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외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 외쳤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왜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들이 곧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황이 바뀌자 그렇게 또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군중 심리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나귀를 가져오는 장면은 생략을 하고 짧게 언급을 하는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으로 나가는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사람은 뭐 적통말을 탄다든지 큰 말을 탄다든지 백마를 탄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 들어가시는 거지만 나귀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여기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크게 기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해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구약에. 근데 진짜 나귀를 타셨어요. 예언의 성취죠. 평화의 왕으로. 자, 그랬는데 16절부터 그 이하는 이 요한의 부연 설명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백성들이 맞이하고 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부연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몰랐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구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도 시간이 걸려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들 똑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몇 년을 믿어도 저렇게 성장을 못할까? 안타까울 때가 있긴 한데 잘 가르치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17절을 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서 누가 이제 뭐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와, 호산나 호산나 같이 그냥 군중심리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역전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그렇게 맞이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살린 사람이 저 사람이래. 저 사람이 들어온대. 여기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들이 왜 그렇게 웰컴을 했느냐. 나사로들 죽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인물이래. 사람이래. 그 병자 고친 사람이래. 눈뜨게 한 사람이래. 소경. 이런 얘기,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웰컴했다,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그런 것만, 신비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흔들릴 수도 있고 사단,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보여지는 어떤 이적과 표적, 기적, 그게 성령으로부터도 분명히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이에요, 그게. 한 파트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이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거를. 구약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주장해서도 안 돼요. 신약에서도 복음서만 이란 사람 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그래야 온전한 그리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이제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층이었고 예수님에게 인기를 뺏기는 것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 저거 봐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서로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어졌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기는 이제 뒷전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어졌다. 우리는 인기가 없어졌다. 바리새인들의 절망과 무력함을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음을.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대적격인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이제 쓸데없나 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대적들이 무기력해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마귀 사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물론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마귀 사탄은 이렇게 절망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주일, 고난주간, 종료주일. 그 절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좀 이따 드릴 텐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죽을 걸 아시면서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일 예배 때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대적들은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아마도 직감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가야 할 예루살렘,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혹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이미 대적들은 멸망당하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셔서 때로는 그 사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종국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하신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온다는 소리에, 군중심리에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장 환경이 바뀌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소리에 그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군중 심리에 휩쓸려, 부모님 우리 집안의 분위기에 휩쓸려 교회를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믿음의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